부활주의를 지낸 지 벌써 한 달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와 한 달 동안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일들을 나누면서 이번 주까지를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여정 가운데 그 백성이 경험하는 시험과 시련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아말렉을 이야기하면서 밖에서부터 오는, 원수로부터 오는 시련도 있을 수 있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미 출애굽하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일들이 이 광야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삶, 또 그들의 여정 가운데 시험과 시련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 은혜, 역사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나온 광야를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시간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신명기 7장, 8장. 이 7장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첫 주에 나누었고요. 8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저희 여름에 캠핑을 몇 해 동안 갔습니다. 1박 캠핑이라고 해서 주일날 오후에 올라갔다 월요일날 오전에 내려오니까 짧은 일정이에요. 출발할 때 늘 설렘이 있죠.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그런 설렘을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캠핑이 늘 즐겁고 기쁘기만 한가? 사실 그렇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올라가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요. 텐트도 쳐야 되고 불도 지펴야 되고 누군가 끊임없이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넣어야 되고 밤엔 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해 전에 캠핑 갔다가 다시는 안 가는 분도 계세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1박 캠핑이지만 그 밖에서 하룻밤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광야 생활은 하룻밤이 아닙니다. 40년간의 수경입니다. 40년간의 수경, 한 곳에 정착해서 괜찮은 집을 지어 올리고 머물렀던 시간이 아닙니다. 천막을 치고 언제 떠날지 몰라서 늘 대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을 끊임없이 걷고 또 걸었던 여정이 광야 40년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훈련의 자리에 몰아넣기도 하시고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이들의 40년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40년일 수 있는 거지요. 고로 이제 40년이 지나온 지금 그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든지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어려웠다고, 너무 고생스러웠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여정을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여러 장면에서 봐요.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왜? 라고 묻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한 본문이 여러 장면에 걸쳐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모든 여정을 지난 다음에 말입니다.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간을 회고하면서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나온 시간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모세만 이 광야 시간 가운데 꽃가마 타고 다녀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은 곤란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이 뒤집혀서 모세의 멱살을 잡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었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엔 늘 모세였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분명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 힘들면 힘들었고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나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시간의 마지막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련과 고난을 덮고도 남는 압도적인 은혜를 모세가 고백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은혜. 예, 여러분, 그들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이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어서 문제인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눈 보기가 쉽지 않은데 캘리포니아에서 말입니다. 한국 기억해 보시면 세상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밤새 눈이 내려서 소복히 눈이 쌓이면 아침에 문을 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씨름과 싸움의 거리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의 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문득문득 그분을 깨닫는 순간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하얗게 덮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 그분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시련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40년이 분명히 광야의 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에게도 이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이 시간을 대할 때에 깨달았던 세 가지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음으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동일한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세 가지 깨달음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첫째, 여러분, 그는 이 광야의 시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광야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광야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이나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여정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불행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부재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였고 그분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우연히 혹은 불행해서 광야의 길을 만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분의 인도하시었음을 모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진리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광야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를 깨달으니까 지나온 시간이 광야의 여정이었지만 그 시간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세를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걷는 광야는 사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서 만나는 광야는 은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고생과 고난에 연결합니다. 괴로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말할 때 산에 오르는 모습에 비유하고 고해의 어려운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경험하는 광야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광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그 광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높이시지만 때로는 낮추심으로, 때로는 여시지만 때로는 닫으심으로, 때로는 풀어주시지만 때로는 막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은혜로 고백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높아져도 낮아져도, 열려도 닫혀도, 풀려도 막혀도 거기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그분이 나를 다루시는 도구이고 나를 빚으시는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 분명히 이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광야도 은혜가 됩니다. 이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모세가 40년 광야 길에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는가? 모세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함으로 은혜를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광야는 은혜가 됩니다. 일상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광야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해졌던 옷이 새 것이 되거나 부르텄던 발이 낫게 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는데 40년이 끝난 다음에 옷이 새 것이 되었다, 발이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40년 내내 그들이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매일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거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를 은혜라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들이 이 은혜 안에 있었지만 이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은 옷, 부르트지 않은 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매일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만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 안에 살았지만 그 은혜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일상이 은혜의 결과인 것을 깨달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을 고백함으로 광야가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의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가 물러가는 것도 놀라운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것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은혜의 굴레가 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매일이 브랜뉴 데이잖아요.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내가 오늘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이 당연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그 모든 당연함이 은혜가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광야가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 중에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있고 가랑비와 같은 은혜도 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소낙비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라면 가랑비의 은혜는 스며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낙비에 옷이 졌지만 가랑비에도 옷은 졌습니다. 내 삶에 대단한 기적이 없을지라도 일상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르트지 않은 발, 헤어지지 않은 옷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일상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몇 주 전이었어요. 교회 홈리스 분이 일부 예배 끝났는데 찾아왔습니다. 오면 저희가 이렇게 잘 격려하지요. 만났는데 근데 여러분, 이분이 통이 컸어요. 그래서 얼마 달라고 했냐면 얼마 달라고 했을까요? 100불 달라고 했어요. 요 위에 모텔 6에 묵고 있는데 방값이 없어서 99불 필요하니까 100불 달라고 했습니다. 100불이 어디 있어요? 지갑도 없는데. 그래서 미안한데 100불은 없다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날이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잔치하는 날인데 온 손님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좀 마음이 별로였어요. 부랴부랴 이제 제 위에 올라가서 지갑을 보니까 20불 있어서 지폐를 하나 빼가지고 달려 나왔는데 그분이 얼마나 발이 빠른지요. 나와봤더니 벌써 저 밑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헬로 헬로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저 밑에까지, 저 밑에 타코집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돈 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쫓아가가지고 불러서 미안한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제 20불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눈을 붉히면서 투덜거렸어요.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고. 그러더니 그 돈을 딱 안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 돈을 딱 채가지고 가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냥 그분이 고맙다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도 저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격려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격려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시는구나. 이런 격려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뿐이냐라고 말하고 돌아서니까 거기서 마땅히 경험되어야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도 저도 말입니다. 돌아와서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거기엔 은혜가 없습니다. 반대로 당연한 것도 은혜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격이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은혜는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소중한 가정과 내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자리들, 그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거든요.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일상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어떻게 모세가 광야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누림으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광야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광야가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광야에서 경험한 실제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시간이 징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시간을 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 더 잘 되라고 징계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시간이 이 시간이구나. 이 광야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신 자녀임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의 모든 시간이 은혜로 고백되고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가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 광야까지도 은혜였다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시작할 때 광야도 은혜가 됩니다. 요즘은요, 자율적 자녀 양육이 대세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이제 또 가정의 달, 저희 5월달 가정의 달로 함께 지켜갈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 저 좀 찾아보고 하는데 이런 검색해 보면 기사의 제목 다 이런 것들입니다. 부모의 잔소리에 아이가 다친다. 잔소리 없애려면 부모가 변하라. 아이를 망치는 부모의 잔소리. 잔소리와 화난 얼굴은 자녀에게 상처를 남긴다. 현명한 엄마의 잔소리 기술 등등.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건지 자녀가 부모를 키우는 건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 때문에 부모가 변해야 되는 시대를 사는 것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 키우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늘 저희만 그런 것 같아서 예, 그런 시대를 자녀 키우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때 기억이 났어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성경공부반 선생님이 권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면 집으로 부르 떡볶이도 해주시고 오뎅도 끓여주시고 이랬던 할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2, 중3 때니까 한창 사춘기고 아이들이 막 주일 아침에도 집에서 혼나고 와서 막 입이 대빨 나와서 표정이 안 좋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저희 남자 중2반 이런 거였으니까 선생님이 딱 봐도 얘네들이 집에서 혼나고 왔고 이런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물으셨어요. 너희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지? 라고 물으셨어요.
했더니 아이들 좀 몇 명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싫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선생님이,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당신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참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잔소리가 다 사랑이더라.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잘 새겨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때는 그 말도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들었던 잔소리가 있죠.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되게 세심한 분이셔서 제가 공을 들고 길거리 나가면 절대 도로에서 공 튀기지 마라. 공 잘못해서 도로로 나갔다가 주스로 들어가면 차에 치일 수 있다. 자전거 타는 거 늘 조심해라. 이런 말씀 늘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참 잔소리로 들렸어요. 왜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나갈 때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야, 공 튀기지 말어. 도로에선 공 튀기는 거 아니다. 자전거 탈 때 차 있으면 세워놓고 걸어가라. 이런 얘기 제가 한단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막 짜증을 부려요. 아빠 그만 좀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이 뭔지를 깨달아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인 거죠. 이게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이고 저희 자녀들이니까, 저희가 부모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춘기 학생과 같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해요. 내버려 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그들이 선택한 것들은 다 약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터진 웅덩이였고 가짜 우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신 거예요. 때로는 타이르셨고 때로는 아프게 경고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끌고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모세가 이 시간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은혜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느보산에서 모세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시는 거라면 그것이 결코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거죠. 아버지의 뜻이 있다.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그 다음 문제죠. 그분을 누림으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모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누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간섭이, 그분의 우리 삶을 향한 말씀과 찌르심이 때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분의 그 손길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또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다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광야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시험과 시련이 있는 여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시련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그것을 덮고도 남는 큰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이미 내내 그 시간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은혜를 모세가 고백하는 거죠. 언제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일상의 자리에서 소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관계를 누릴 수 있을 때 광야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고백,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미 담아주셨고 계속 부어주실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